시작. 성령님은 어떤 분이신가? 2017년 9월 26일에 광주 지역에서 일어난 이야기입니다. 4살짜리 여자아이가 길에서 혼자 울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경찰이 출동했어요. 인근 사람들에게 물어보는데도 이 여자아이를 아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알아보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할 수 없이 파출소에 데리고 갑니다. 이 아이는 집에 가고 싶다라는 말만 되풀이할 뿐이지 뭔가 상세한 이야기를 해줄 수도 없어요. 의사소통이 안 되는 아이입니다. 파출소로 아이를 데려와서 주변의 CCTV를 다 추적하면서 오랜 시간 끝에 결국 엄마를 찾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엄마를 찾는 그 오랜 시간 동안 이 아이는 파출소 안에서 신기한 듯이 이것저것을 다 탐방하기 시작했어요. 처음 보는 신기한 것들을 탐방하느라고 엄마를 잃어버린 것조차 잊은 듯합니다. 천진난만하게 파출소 안을 이리저리 다 헤집고 다니면서 그 환경에 금방 적응했습니다. 마치 우리의 영적 부모님이신 하나님을 잃어버린 것조차 모르고 주님을 잊어버리고 세상 안을 휘젓고 다니면서 세상적인 가치에 금방 적응해버린 영적인 어린아이, 바로 우리와 같은 모습입니다. 하지만 경찰들은 바빠요. 빨리 엄마를 찾아줘야 합니다. 퇴근 시간까지 못 찾으면 곤란해집니다. 골치 아파요. 그리고 언젠가는 이 아이도 이 파출소가 전부인 것이 아니라 엄마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고 울게 될 것입니다. 그때는 그 어떤 장난감이나 먹을 것이나 아니면 재미있는 것을 안겨줘도 아무 소용이 없을 것입니다. 결국에는 이 아이는 엄마가 없으면 아무것도 소용이 없게 됩니다. 지금 이 천진난만한 아이는 엄마가 없다는 것을 아직 자각하지 못하고 있고 그냥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고 그냥 눈앞에 있는 이 환경만 신기해가지고 재미있어 하고 있어요. 마찬가지로 결국에는 하나님을 만나야 하는 우리에게 주어진 이 세상도 날이 저물 때가 옵니다. 없어질 때가 와요. 세상을 떠나야 할 때가 옵니다. 결국은 그때 하나님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반대로 하나님만 계시다면 다 상관없습니다. 다 괜찮아져요. 하나님만 있으면 괜찮은 것이에요. 바로 여러분들이 지금 이렇게 하나님을 모시고 계시기 때문에 다 괜찮으실 것입니다. 영적인 평안함과 미래가 보장되어 있고 현실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문제는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과 동행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지금 실제로 우리가 모시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은 바로 성령님, 성령님과 우리는 함께하고 있어요. 성령 충만이란 다름 아닌 지금 여러분처럼 주님을 모시면서 살아가는 것이 성령 충만입니다. 이렇게 늘 성령 충만하며 하나님 모시고 사는, 그래서 염려 없는 삶을 사는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오순절에 성령 강림하신 후에 그 성령님의 영향을 당시에 가장 많이 받았던 사람은 아마 베드로일 겁니다. 베드로가 그 영향을 크게 받았어요. 원래 베드로는 예수님 앞에서 의욕만 더 앞섰던 사람이었어요. 위기의 순간에 예수님을 배신하고 3번씩이나 부인했던 나약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 베드로를 다시 만나 주셨고 베드로는 진심으로 회개하였으며 이후에 약속하신 성령님을 모시기 위해 기도도 열심히 하였고 결국 오순절에 성령님의 능력을 입게 됩니다. 그렇게 성령 충만해진 베드로가 사람들 앞에서 말씀을 선포하자
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때 그 말씀을 다 마치고 난 뒤 질의응답 시간에 어떤 사람이 물어봅니다. 아니, 그럼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합니까? 베드로에게 물어봐요. 그때 그에 대한 대답이 사도행전 2장 38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결국에는 성령의 선물을 받아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성령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우리 신자에게 구원과 은혜 그리고 축복을 실제로 가져다 주시는 분은 성령님이에요. 참 신앙을 갖기 원하시는 분은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성령 충만을 사모해야 마땅하고요. 그리고 성령 충만하여 주님과 가까워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내가 성령 충만하면은 내가 거룩해지고 착해지면 내 욕심을 부리지 못할 텐데 하는 그런 걱정하지 말아야 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더 좋으신 성령님 충만하기를 사모해야 합니다. 항상 성령 충만할 수만 있다면 신앙생활은 성공한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신앙 인생인데 늘 성령님과 함께 성공적인 신앙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단석교회 가족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의 전반부는 베드로가 주축 인물이었어요. 베드로가 거의 많은 사역을 감당한 것이 기록되었는데, 이제 우리가 읽은 말씀 13장부터는 바울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안디옥 교회를 베이스 캠프로 삼아 바울이 주축이 되는 후반부가 시작됩니다. 이 바울 사역의 시작부터 성령님께서 전면에 등장하시는데, 이 시간 이 성령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이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때 그 성령님을 잘 알고 잘 환영하고 잘 모셔드려서 항상 성령님께서 임재하시는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님은 어떤 분이신가? 먼저 하나님이십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성령님을 하나님으로 모시고 살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앞부분에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라고 합니다. 주님을 섬길 때 뒤에 보면은 성령님께서 반응을 보이시는데요. 주님을 섬기니까 성령님이 반응을 하시는 겁니다. 주님을 섬기니까 주님이 반응을 보이시는 중입니다. 지금 같은 주체예요. 성령님이 곧 주님이고 우리의 신 하나님이십니다. 성령님은 우리 하나님이세요. 우리 신이세요. 무슨 물질이 아닙니다. 우리가 성령불 하는데 무슨 기름 같은 물질이라서 불 붙는 것도 아니고요. 또 거룩한 영이신데 무슨 귀신 같은 영적인 존재로서 따로 독립적으로 움직이시는 분도 아닙니다. 바로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이 성부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여호와이고, 성자 하나님은 예수님이시고, 그리고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영적으로 지켜주시고 도와주시는 분이에요. 성령님이라고 우리가 표현하는데 이 각자의 포지션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동일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가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일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성부 하나님께서는 구원을 다 계획하셨고, 성자 예수님께서 길을 열어주셨고, 이제 성령님께서 우리가 그 길을 가도록 도우시고 있습니다. 지금도 여러분을 이 예배하는 자리로 이끌어 주셨어요. 지금 가장 활성화되시는 분, 활동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입니다. 그 성령님은 바로 이 삼위일체 성부, 성자, 성령 동일하신 분, 구원을 위해서 일하시는 분,
우리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이 곧 하나님입니다. 사도행전 5장 3절부터 4절에 보면 아나니아 이야기가 나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네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는 내 땅이 아니며 판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하나님을 속인 것이라고 합니다. 아나니아가 주님께 바칠 예물을 일부분을 숨겼는데 앞에는 그것을 두고 성령을 속였다라고 하였고, 이제 뒤에는 하나님께 거짓말한 것이라고 베드로가 말합니다. 성령을 속인 것이 하나님을 속인 것입니다. 즉 성령님이나 하나님이나 동일하신 하나님이라는 개념이 이 베드로의 책망 안에 들어 있습니다. 이렇게 성령님은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성령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모셔야 합니다. 하나님이라는 것은 갓이라고 하고 신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섬기는 유일신이니까 한 분이시고 또 하늘에 계시니까 하늘님이라고 하는 것을 이 언어의 변화에 의하여 한국 개신교에서 하나님이라고 부르게 된 것입니다. 성령님이 바로 그분이에요. 우리가 섬기는 그분입니다. 성령님을 우리를 주관하시는 주님으로 인정하고 모시면 그분께서도 우리와 사랑으로 늘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 늘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늘 이렇게 주님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성령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을 무슨 물질 같은 것으로만 여기면 하나님의 사역을 돕는 부속적인 존재로만 여기고 나도 모르게 무시할 수가 있어요. 성령 충만? 뭐 그런 거 안 받아도 돼. 그냥 믿음으로 구원만 받지 뭐.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자체가 성령 충만입니다. 믿음을 주시는 것 그 자체가 성령 충만이에요. 성령님을 창조주 하나님과 동일하신 분으로 인정하고 모셔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 성령님, 즉 하나님이 내 안에 가득하면 그만큼 더 거룩해지고 기도도 더 깊어지고 더 부르짖게 되고 더 가까워지고 더 주님의 복을 받고 그런 것이에요. 늘 성령님 충만하여 주님 모시는 기쁜 삶 가운데 거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창조 때 성령님께서 실제 창조 작업을 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2절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은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수면 위에 운행하신 성령님께서 실제로 천지를 운행하시면서 다 만드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인간에게도 만드셨으니까 우리에게도 애착심이 있으세요. 그런 성령님, 우리를 진정으로 사랑하시는 이 창조주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모셔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치유 기도를 할 때에도 성령님을 우리의 기도 대상인 하나님으로 여겨야 합니다. 성령님 임하시옵소서, 성령님 치료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모든 문제를 또 성령 충만하여 우리 주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일이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의지하여 이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그 무한하신 능력으로 어떤 일도 다 해결받으시는 주님의 자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성령님은 어떤 분이신가? 다음으로 인격자이십니다. 성령님은 인격자이십니다. 우리는 성령님을 인격자로 모시고 살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가운데 부분에 성령이 이르시되 라고 합니다. 성령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말씀을 하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인격적으로
대화하시는 중입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하니까 무슨 배터리가 충전되듯이 무슨 충전되는 뭐 그런 에너지 그런 거로 여겨지기도 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성령님은 인격적이신 분이에요. 우리와 대화하시는 분입니다. 이렇게 성령님은 인격자이십니다. 그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성령님께 늘 기도 대화해야 해요. 성령님 도와주소서. 그러면 우리의 진정한 영적인 부모 되시는 주님께서는 반드시 도와주실 것입니다. 아이에게는 인격적으로 대해주는 엄마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파출소에서 잠깐 보호해주는 경찰 아저씨들도 처음에야 인격적으로 대해주긴 하죠. 그런데 만약에 퇴근할 때까지 아이 엄마를 찾아주지 못했다면, 그래서 의무감으로 계속 보호하고 있어야 하는 입장이 된다면 느낌이 좀 달라집니다. 다 사람인지라 더 이상 아이를 인격적으로 대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결국은 엄마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들은 다 엄마에게 결국은 도움을 요청하게 되죠. 엄마 도와줘. 엄마 도와주세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인격적으로 대해주시는 우리 영적인 부모인 성령님께 늘 요청해야 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소서. 성령님께 요청하면서 대화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령님께서는 아주 인격적이신 분이에요. 로마서 8장 26절에 성령님의 인격적인 측면이 잘 나타납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여기 성령님의 인격적인 측면이 잘 나타나 있어요. 먼저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는 지적인 모습을 갖추셨습니다. 그리고 탄식하시는 분이에요. 감정을 가지신 인격자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도우시는 분입니다. 의지를 가지고 행동하시는 인격자입니다. 간구해 주셔요. 어차피 동일하신 분 하나님께 간구를 하시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성부 하나님께 간구라는 행동을 대신 또 해주시는 그런 행동하시는 분입니다. 이렇게 지식과 감정과 의지, 이 인격의 3요소를 다 갖추신 분으로 묘사하였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탄식하시고 행동하시는 분, 맞는 말이에요. 인격을 가지신 분입니다. 성령님은 우리와 같은 인격자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성령님을 인격자로 모시고 대화해요. 그럴 때 인간적인 관계가 가능합니다. 성령님은 우리와 대화하시고 관계하시면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게 성령님과 늘 함께 대화하며 인격적인 관계를 갖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8장 18절 19절에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지금 이 시몬이라는 마술장이가 오해를 했습니다. 성령을 무슨 에너지로 여기고 돈 주고 사려고 했어요. 주유소에서 기름을 넣듯이 성령님을 생각했나 봅니다. 그랬더니 성령님이 임하시지는 않고 저주만 받았습니다. 다음 20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네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성령님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말씀입니다. 아니, 성령님께서 인격적으로 함께 하시는 그 자체는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돈 주고 사는 것도 아니에요. 돈 주고 관계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그 관계 그 자체가 하나님의 은총인 것입니다. 인격자이신 성령님께 쉬지 말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 관계, 그것은
우리가 맺으면 돼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사 우리와 관계를 해주십니다. 쉬지 말고 성령님과 대화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성령님을 인격자로 모셔드리는 가장 중요한 방법입니다. 그리고 쉬지 않고 기도함으로써 사실 쉬운 방법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대화에 응답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실 것입니다.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늘 성령님의 임재 가운데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님은 인격자이십니다. 성령님은 어떤 분이신가? 마지막으로 보혜사이십니다. 성령님은 보혜사예요. 우리는 이 성령님을 보혜사로 모시고 살아야 합니다. 보살펴 주시는 분, 그리고 은혜를 주시는 분, 보혜사입니다. 오늘 본문 13장 2절 하반절에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계속 지켜주시는 겁니다. 할 일을 알려주시고 계속 보호해주시고 계속 은혜를 주실 것이에요. 계속 이후에 바나바와 사울과 동행하십니다. 사울은 이때부터 바울이 되는데 엄청난 사역을 감당하게 되죠. 그 시작부터 성령님께서 보혜사로 함께 하셨고 순간순간마다 보살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렇게 성령님은 보혜사이십니다. 우리를 늘 보호해 주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은혜를 주시는 분입니다. 왜 우리를 보호해 주시냐? 결국 우리가 주님께 찬양하며 영광을 올려드리는 주님의 창조 목적에 부합한 주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주님의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셨고, 그래서 우리가 그 목적대로 영광을 주님께 잘 올려드리면 늘 그만큼 지켜주시고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 주님의 보호를 영원히 받는 주님의 참된 자녀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보혜사라는 말은 우리가 모시는 성령님의 특징이 드러난 단어입니다. 보호해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그런 성령님의 특징이 나타난 애칭이라고 할 수 있는데 요한복음에서 표현한 요한 방식의 표현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요한이 이렇게 기록했고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곁에서 도와주시는 분, 아기 같은 우리를 엄마처럼 곁에서 도와주시는 분입니다. 아기가 어떤 존재입니까? 아기 곁에서 늘 도와주고 보호해줘야죠. 지켜봐줘야 해요. 가만히 두면 늘 사고치러 움직이는 것이 아기입니다. 저희 집에도 아기가 있는데 얼마 전에 집에 있는 컴퓨터 모니터에 볼펜으로 낙서를 잔뜩 해놓은 것을 보고 좌절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제 아내 덕분에 그것을 알코올로 지울 수 있다라는 것을 이 기회에 알게 되었지만 이렇게 늘 곁에서 지켜보고 살펴줘야 할 존재입니다. 어떤 사고를 칠지 몰라요. 그냥 물건을 손상시키는 것은 그나마 낫습니다. 본인이 다칠 일을 언제 할지 모르는 것입니다. 혼자 있다가 다칠 수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영적인 아기인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혼자 있다가 스스로 해가 되는 영적으로 다치는 일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곁에 우리 보혜사 성령님께서 늘 계셔야 해요. 곁에 계셔야 우리에게 도움이 되고 우리가 안 다치고 좋은 것이죠. 그런데 곁에 계셔도 우리가 인정하지 않으면 어쩔 수 없습니다. 문제는 우리의 의지입니다. 늘 엄마처럼 함께 계시는 보혜사 성령님을 못 알아보거나 봐도 못 본 채 하거나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꼭 필요합니다. 우리의 영적인 부모님,
성령님, 그 성령님을 모시느냐 아니면 무시하느냐, 우리의 태도에 따라서 얼마든지 도우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그분을 우리의 적극적인 의지로 환영하고 모시며 살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전도 여행을 하던 중에 선교 방향에 대해서 고민을 하던 적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늘 성령님을 모시고 있었고 의지하였고, 그랬더니 그 보혜사 성령님께서는 이번에도 바울에게 좋은 길을 알려주셨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0절에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마게도니아 쪽으로 가도록 인도하셨고, 그곳에서 준비된 루디아라는 사람을 만나 사역에 큰 힘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유럽 선교의 시초가 되었습니다. 이후에 로마로 압송될 때 갑자기 유라굴로 광풍을 만나게 되었는데, 그때도 성령님께서 함께 하셨어요. 같은 배 안에 다른 사람들은 불안에 떨고 있었습니다. 풍랑이 일고 있으니까 막 불안해요. 배가 뒤집힐 것 같아요. 이때에도 바울의 보혜사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고 위로해 주십니다. 사도행전 27장 24절에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네게 주셨다. 걱정하지 말라면서 지금 위로해 주시는 중입니다. 그래서 정말 바울은 마음이 편안했어요. 하나님께서 걱정하지 말라고 하셨으니까요. 앞으로 뭐 여기서 죽지 않을 것이고 무사히 다 살아남게 될 것을 하나님께서 결과를 다 알려주셨으니까 마음이 얼마나 편했겠습니까? 다들 두려워 벌벌 떨고 있는데 바울은 이 하나님의 지켜주심의 은총을 받아 마음이 편안하게 됩니다. 이렇게 우리를 늘 지켜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이 보혜사 성령님과 여러분 모두 한 사람 한 사람 다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큰 은혜와 문제 해결과 마음의 평안함이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아기가 엄마를 의지하듯 보혜사 성령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모셔드리기 바랍니다. 그러면 정말 그 성령님께서도 우리의 몸도 지켜주시고 우리의 마음도 지켜주시고 다른 건 몰라도 우리의 영혼은 진짜로 정말로 지켜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사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런 주님과 늘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성령님은 어떤 분이신가? 성령님은 어떤 분이신가?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눴습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알고 의지하며 문제 해결 받으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은 인격자이십니다. 늘 기도하며 인격적인 관계를 가지며 위로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은 보혜사이십니다. 영적 부모이신 성령님을 늘 모셔드려 보호와 은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성령님과 늘 가까이 하는 주님의 참된 자녀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